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라기서는요, 잘못된 신앙인들을 바로 세우는 치유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라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보통명사로 쓰인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통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저자는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자가 누구이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를 일단 말라기로 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반드시 말씀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터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아모스 7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다림줄이 뭔지 알죠? 건축할 때 위에서 이렇게 줄을 내리면 반듯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로 잡는 게, 그래서 말씀이 그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다림줄이 돼야 된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줘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냥 명쾌하게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말씀은 이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또 말씀은요, 영을 분별케 해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양날 가진 검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말씀이 기초를 이루어야지, 말씀이 없이 붕붕 뜨는 교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초 위에서 건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을 만나는데 그 환경을 만났을 때 말씀에 뿌리가 잡힌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바람에 스쳐도 뿌리가 끄떡도 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뿌리째 뽑힐 수도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말라기서의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죠.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있고 남유다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해서 2지파가 남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단과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 단을 쌓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남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바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일정 기간이 지나다가 결국은
지금의 이란 지역, 바사 지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바사가 등극하면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데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귀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약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다 중단을 하죠. 그 중단하는 기간 동안 약 30여 년 동안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 스가랴와 학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극한 핍박 속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까지는 막 뜨겁게 했어요. 성전 건축이 끝나기가 못속게 그들의 믿음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라기가 등장을 해서 중요한 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아마 80년대 90년대까지는 건물을 짓는데 아주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쳐놓고 난 다음에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4장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기준이 외적인 물질의 축복이나 환경의 축복에 있지 않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연합됨으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그런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육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육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육체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닐 때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망하는 길을 가는 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주기 시작합니다. 갖가지 시련을 줍니다. 일정 기간은 말로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 중에 듣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경고죠. 내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거를 추구하면 말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들으면 환경에 환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 안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점검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 살피고 끊임없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완벽한 길을 쫓아간다는 것이 잠시도 내가 한눈을 팔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쉬지 않고 주님을 집중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말라기가요 이런 그 내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꼈어요. 여기에 1장 1절에 경고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얘기는 짐이 되었다, 부담스러웠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면 말하기가 참 쉽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혹시라도 또 시험 들까봐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시험 들까봐 마음의 부담을 느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담을 자꾸 줘. 왜? 얘기하라, 선포하라. 여러분도 뭔가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잖아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하고 약속을 해놨어요. 준비를 탁 하고 오늘 거기 가야 돼.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기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피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섬겨라. 그러면 이거 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오죠. 그러면 이 부담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이 주는 부담에 순종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를 하려고 물질을 딱 모았는데 그걸 쓰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을 탁 줘서 어디 줘라. 이것도 진짜 부담되거든요. 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은 자기 속에 달콤한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데 거기다 대고 책망의 소리를 하라고 할 때 진짜 부담되거든요. 오늘 말라기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면 편한 얘기가 없잖아요. 다 그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제사장들 하는 걸 보니까 중심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연약한 아내를 한탄과 한의 눈물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또 11조를 떼어먹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거로부터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돌이킬 때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려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이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 진실 위에다가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권이 뭡니까? 11조 생활이에요. 11조 헌물 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밥 먹듯이 11조 떼어먹고 막 그리고 복 주기를 바래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 있고 그 룰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결코 축복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원칙은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앞에 복만 빌어요. 내가 원칙에 서 있을 때 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결코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뤄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한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줍니다. 근데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매를 듭니다. 이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풍족하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찾기 위해서 때로는 메마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지만 그 자녀들이 무능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자녀가 능력이 있으려면 뭐 하느냐? 실력을 갖춰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인격이 따라줘야 돼요. 그럼 어려서부터 길러가면서 그가 실력도 갖추고 거기에 따른 인격이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인격을 갖추는 것보다 뭐야? 내 멋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내 멋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게 아이들의 심령이에요. 근데 그걸 방치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비참해지죠. 결과가. 그러니까 부모는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실력을 갖추지 않고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저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런 비참한 인생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과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를 자녀들은 좋아합니다. 왜?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설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껴요. 우리가 산행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야산 같은 데 가는 것도 우리는 간단한 걸 준비를 하는데 높은 산에 갈 때는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소홀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요. 바다에 갈 때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어디를 갈 때도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집을 떠나서 어디 나들이를 가면 우리는 하루 저녁을 자고 오려면 거기에 필요한 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오늘 살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10대 때 닥치는 일과 20대에 닥치는 일과 30대에 닥치는 일과 40대에 닥치는 50대에 닥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인생은 다 다릅니다. 저는 어려서요, 어른만 되면은요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어른 되려고 꿈을 꿨어. 내가 어려서 꿈이 뭐라고요? 어른 되는 거였어요. 아 근데 시간 되니까 어른이 되기는 되는데, 야 결혼하니까 이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자녀가 태어나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이제 크면 괜찮겠지. 크니까 이게 학비가 장난이 아니야. 끊임없이. 지금도 퍼가 지금도. 끊임없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애들이 다 독립해서 언제나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까 봤더니 꿈을 깨는 게 좋겠다. 신경 안 쓰고 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계속 퍼주다 가는 거야. 퍼주다. 근데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제가 항상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오냐오냐고 딸을 그냥 키우기만 하면 시집가서 요리할 줄도 모르지, 어른들 공양하는 것도 모르지, 가족관계 유지하는 거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만 보내면 욕 바가지로 먹지. 욕 바가지로 먹어.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 안 해놓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 그때 가서 원망 불평한다. 우리는 준비된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이 싹 준비가 돼 있어 봐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 칭송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해야 될 때 준비를 안 해놓고 나중에 욕먹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를 하면 어떤 상황에도 칭찬을 받잖아. 자꾸 격려를 받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섬세하시겠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겠어. 그분이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사랑은 무조건 자식이 불편하지 않게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런 훈련은 부모 밑에서 훈련은 굶어 죽지는 않거든. 고생은 돼도. 그렇죠? 그런데 부모 밑에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이에 독립해서 나갔을 때 이런 걸 대처할 수는 이미 예비되고 훈련된 준비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준비를 부모 밑에서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피눈물 나죠. 제가 우리 제자교육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하고 있을 때 훈련 똑바로 안 받아놓으면 내 없을 때 피눈물을 흘린다. 지금 자기들이 뭐 저기 한다 해도요, 내가 그늘 밑에 있으니까 되는 거지. 내가 그늘이 안 돼주면 누가 말 들어. 여기 말 듣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된 것만큼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늘이 있을 때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늘이 대주고 있는데 그늘 밑에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지, 이 그늘 사라지면 눈물개나 흘리는 거예요. 고통이요 아픔이야. 그늘 밑에 있을 때 충분히 훈련하고 충분히 실력 갖추고 충분히 인격을 갖추고 충분히 대처하는 훈련을 해놔야 그늘이 없을 때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대표하죠. 야곱은 주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것만 쳐다보고.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한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요, 주님 손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메마름에 집어넣고 때로는 정말로 험난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해요. 그런데 이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놀러도 잘 다니고요. 그리고 돈도 잘 쓰고요. 차도 삐까삐까한 차를 끌고 다니고요. 껌도 하고 외국에 뭐 하러 갔네, 골프 치러 갔네, 뭐 했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맨날 얻어맞아. 매일 그냥 돈 없어 질질 매고, 그리고 막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골프는커녕 지금 월세방도 면하기 힘든 상황.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골프채 들고 다니며 잘 나가고 고급 자동차 끌고 다니며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행위들을 보란 말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하는 행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 오늘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에는요, 이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는 독이 가득 차 있어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는 지옥불 펄펄 끓는 지옥불이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이. 그거를 치유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외적 화려함은 누리지 못해도 내면 속에 부패된 것들, 내면 속에 뱀독이 물들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여러분 물질이 어려웠어요. 여전히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봐서는 별로 변한 거 못 느껴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더 환경이 어려워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기는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야, 여러분 진짜 내적으로 많이 자랐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작년에 신방할 때보다는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로부터 작년까지 1년 동안 성장한 것보다 작년에서부터 올해 성장한 게 4배로 성장했다고 봤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지각이 열릴수록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배가가 되는구나. 올해 하나만큼 성장하면 내년에 하나만큼 되는 게 아니라 올해 하나만큼 성장하면 내년에는 5이 성장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우리 내면들이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그냥 변한 것 같지 않고 좌초들 하는데 집집마다 가서 영적 진단을 쫙 해보니까 사단이 많이 물러갔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졌어. 마음이 평강했어.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왔느냐,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다져진 것을 보면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될 수밖에 없구나. 굉장히 더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더딘 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이 다져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보세요. 외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내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다져지면 다져진 것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다져진 것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그 지각이 열리거든요. 내가 어려서는 모르던 것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어려서는 자기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조금 경험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눈떠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고 그때는 공부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죠.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내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얼마나 큰지. 우리도 겉모습만 봐서는 외적으로만 봐서는 하나님이 뭘 축복했는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뭐 하나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놓고 보면 자랑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뭐가 오르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놓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칼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됐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됐든 어떤 권세를 만들어 놨던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이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예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이 환경에 집어넣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돌이킬 줄을 알아야지.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주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낄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거 느낀다면 그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데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생명 있는 교회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교회야. 자식들이 부모가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사랑하지만 곁길로 갔죠. 그러면 그 곁길로 가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메마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망 불평을 하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게 뭐 있어?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그래요. 왜요? 아직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알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 떠난 다음에 후회하다. 부모 소천하는 그 자리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지. 미리 깨닫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최고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준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자, 네가 나를 안즉 그랬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건져낸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알 줄 아는 사람,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것을 지금 궁리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11월 불어 내년도 이제 봉사팀들도 하고 막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서 이것저것을 구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나? 내년도의 전략은 어떻게 짜시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중에서는 아이고 막 불편하고 힘들어서 봉사도 요번에는 빠져야지 뭐 해야지 이런 핑계 고민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샘플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냥 마산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 모든 기득권 내려놔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저의 마음은 오직 내 유익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게 더 비통함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걸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밑거름이 될까? 하나님의 미랄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내가 미랄의 역할을 할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제자를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해야 일꾼들을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게 할 것인가? 그걸 누려야 또 하늘나라의 사업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길이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혼자 되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론과 훌이 받쳐주지 않으면 길이 없었어요. 오늘 발버둥 혼자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왜 고민이 많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저게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무용지물이다. 육체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통로. 제가 매년마다 11월 달 되면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세워졌지만 아직은 나와 뜻을 이상을 같이 호흡을 못 맞추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뭘 꿈꾸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여러분이 성장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그릴 정도의 능력이 아직 안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고 있지만 그 제자들은 아직도 까막눈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신앙 안에 거하는 법.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 안에서 터치하고 그 세계로 우리가 돌파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법을 깊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깎아내고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육적인 걸 내려놓고 정결하게 만드는 모든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고생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중요하죠.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비원에 한번 이렇게 놀러가서 거닐다가요, 그냥 지나다가 우연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원에 그 건물들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건물들의 기둥들, 나무 기둥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근데 안내 가이드가 얘기한 게 천년 이상이 돼가는, 거의 다 돼가는 그런 건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나무가 산에서 자랄 때 같이 자랐던 나무 중에 많은 나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 자리를 그냥 지금 1000년이 다들 지키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서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내가 기둥이 돼서 영원토록 그 집에 있다면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딨어.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존재감이 영원토록 존재케 되는, 정말 영원토록 기둥이 되어져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사실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심령 안에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내 작은 나 한 사람의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한 그런 인생을 살까? 그걸 끊임없이 고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은혜 속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막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서는 미워하고 그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달퍼도요, 낙심하지 마요. 지금 화려하게 잘 나가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도 하나도 없어요. 전에 전태익 전사 와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서 속으로 뭐라고 했대요? 그럴 때 써먹는 거라 했잖아. 두고 보면 안 돼. 이랬다 이거죠, 그죠? 그래요. 주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두고 보지 않아서 하나도 겁날 거 없는데 주님 안에서는 두고 보면 알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산다는 게 어떤 거지.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역사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던 나라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봐요. 망했나 싶으면 또 생겨나. 망했나 싶으면 또 생겨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사람, 재벌들 다 어느 순간에 권세 있던 자는 재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는 가운데서도 항상 명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요.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면 돼.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감투 쓰는 거 싫어하고요, 정치하는 거 싫어하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살피는 일, 그것만이 내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감투 뭐 어쩌고, 이게 연말 되면 자꾸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안 가. 그냥 감투 준다면 안 가. 영혼 살리는 일에만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영혼.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감투는 흔적도 없지만요, 나의 한 사람의 미랄 역할로 살아난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서 변화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건 그 같은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뭘 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요. 내 육신, 내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내가 저 사람 가족도 귀한 거예요. 내 가정이 귀하듯이 저 사람 가정도 귀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똑같은 관점이에요. 내 자식이 귀하듯이 저 집 자식도 귀한 거잖아. 우리는 똑같이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자, 그러면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해서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 주변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도 덜 쓰고 더 잘 벌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은 오늘하고 또 망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화려함은 없는데 여전히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하던 그들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망하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쌓으리라. 근데 주님 뭐래요? 쌓아봐라, 내가 또 헌다. 쌓아봐라, 내가 또 헌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망할 것 같아도 절대 안 망한다. 내가 절대 너를 안 놓는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준다. 주님은 그랬고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냐면 네가 한번 쌓아봐라, 내가 또 헐리라. 쌓아봐, 또 헐게. 우리가 지금 어느 라인에 있느냐면요, 남들이 나를 밟고 짓눌러도 절대 안 망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있어. 근데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막 해서 뭘 쌓으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막 애썼어. 어느 정도 막 돼. 뭐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가 풀리려나 싶으면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막 아줌마도 이만하고 세우면 무슨 일이 터져가 또 날려버리고. 생각자는 병이나 생각자는 사고나 생각자는 일이 터져가지고 수치가 나.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시편 127편 1,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워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죽을 듯 해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하면 될 듯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가 싶으면 안 되고 되는가 싶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 먹고 살만하니까 죽더라는 거야. 아이고 그 고생하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간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을 향해서는 뭐라냐?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보면 살아있대. 할렐루야. 항상 광채가 있고 얼굴에 환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사람 같이 어려운 것 같은데 광채는 혼자 담아. 오늘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 교회가 상가 건물에 이렇게 있다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내가 상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예? 아직 건축 안 했어요? 그래. 아니 하나님이 안 시켜주던데. 왜냐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저기 했으면 당연히 교회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또 우연히 뭐 집 문제가 나와서요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저 월세방 살아요. 그랬더니 에? 또 놀래. 기절하려고 그래. 아니 월세방 살면서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얘기인 거야. 아니 나눠주는 거와 월세방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계산적으로 보면 축복이 하나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는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움켜쥐고 있고 좋은 집에서 화려한 곳에서 요번에 여기
그 진해 거기 가서도 당의장실을 가니까요. 와, 그 당의장실 우리 교회만들 여기만 해, 여기만 해. 와,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여튼 50명 이상 넘는 것 같아. 이야, 화려하다. 근데 막 책이 얼마나 빽빽한지 몰라? 나는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 골방에 있어, 골방.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빽빽한 책에 써 있는 것들이 어디 안에 있느냐? 내 심령 안에. 아멘.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꽂아놓지 않아도 그거 살피지 않아도 다니면 폭포수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 그냥 성경만 딱 들고 가면 몇 시간이고 좋아요. 그냥 쓰고는 막 쥐야작작 나와. 이게 하나님 은혜죠. 진짜 부자가 뭐냐? 장소가 넓고 뭐가 많고 그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내 안에 있어야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걸 누리고 이 세계를 가지고 살아야 이게 복된 자리거든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요. 일어서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것 같아도 절대 안 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화려함. 그것은 내적인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서 수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파워,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 요즘 보세요. 이 전자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가 돼가지고 그전에는 텔레비도 따로, 전화기도 따로, 인터넷도 따로, 그거 따로 있던 게 지금 다 하나로 뭐 하고 있어요? 모아지고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이름하에 거기다 다 모아요.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섬세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가 내 안에 엑기스를 탁 담아서 예수 안에 탁 들었어. 할렐루야. 인터넷은요, 모르면 까막눈이 되면요, 스마트폰은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요, 맨날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해요. 요즘 내가 여기 몇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있어. 자꾸 전화를 와요. 그래 받으면 안 했는데 그래. 왜 안 했는데 왜 왔냐 이거야 내가.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있어서 잘못 눌렀어. 이거 하나도 똑바로 못 눌러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자꾸 와. 전화할래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잘못 눌러서 갔대. 근데 본인은 잘못 눌렀지만 나는 뭐냐고 그거 판단하고 시간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화려한 것들은 내가 기능을 익히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주의 영이 흐르기만 하면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서 모든 세계를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내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분을 누리는 것만 배운다면 얼마나 수지 많은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영향 안에서 움직여 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밖에 화려한 거 그거에 연연하지 마요. 누구는 뭐 좋은 아파트가 있네 뭐하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무엇을 전하느냐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돼야지. 아멘. 누가 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느냐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이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권능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